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시간에 어제 우리 예고한 대로 출애굽기 구조도 복습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눠주시냐면요, 우리 청년부 찬양 인도하는 홍진아 자매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 발표하려고 출애굽기 구조도를 어마어마하게 연습했을 거예요. 평생에 이제 기억에 남는 각인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홍진아입니다. 와. 목사님께서 레위기 구조도를 시연해보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간에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진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7장. 먼저 1장에서 17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질문입니다. 네, 예배죠. 5대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7대 절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5대 제사인 전반부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손이 그리고 후반부는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11장에서 15장, 16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0장, 21장에서 22장, 23장에서 25장, 26장, 27장. 먼저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해 나아가는데, 이 중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더불어서 6장과 7장은 제사장에게 이 제사에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집례해주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8장에서 10장에서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펼쳐집니다. 속죄의 피와 성령의 물과 거룩한 예복과 기름 부음, 이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된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을 때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심판받는 장면도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11장에서 15장은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11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3장과 14장은 마치 통증이 없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말씀에 찔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15장은 유출병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오는 16장과 17장이 핵심인데요. 요거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 대속죄일의 피를 중심으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비슷한 거라서요.
이어지는 18장과 20장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장에서는 가정을 거룩하게, 우리가 성적인 타락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정과 사회를 망치는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20장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제사장에 대한 거룩,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의 바른 삶, 거룩하고 정결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또한 사체에 가까이 가거나 신체가 상하면 안 된다. 이것을 21장에 이야기하고 22장에서는 성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23장에서 2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7대 절기를 통해서 누려야 한다. 근데 그 7대 절기가 아시는 것처럼 황금 사슬로 이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무교절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가고, 초실절에 열매를 맺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대속죄일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지막 장막절,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7대 절기를 누리는 방법이 24장에 나오는데요. 뭘까요?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이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안식년과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고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두 길에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 다음,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러한 제사나 절기로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 27장에 쓰여지며 레위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며 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레위기 구조도 도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했죠? 네, 완전히 레위기를 숙지하고 또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우리 민구 형제나 진아자매 앞으로 레위기 평신도 사역자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레위기 말씀 사경의 소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레위기 구조도를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은 레위기 구조도를 발표하시면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감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먼저 은혜들을 나누시고 목장 리더들이 좀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소감 예배 때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큰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또 이렇게 발표까지 할 수 있다. 일평생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 8장부터 15장까지 전체적 내용들을 좀 훑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임식을 통해서 세우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야 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야 될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4단계를 통해서 정결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먼저 피해 제사죠.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건제, 속죄제, 이 용서받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헌신의 제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오른쪽 귀, 오른손, 오른발에 발라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귀와 오른손과 발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제사장은 이제 물로 씻습니다. 범죄 세계에 몸을 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써요? 나 손 씻었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손을 씻은 사람들이죠. 어떤 삶으로부터 손을 씻었어요? 옛사람, 거짓자의 삶을 살았던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손을 씻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손을 씻었습니까? 세례예요, 세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죠.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에 맞는 거룩한 옷,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죄를 벗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전신갑주예요. 믿음과 사랑의 옷,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우리는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인격적인 성숙한 삶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혼인 예복,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예복이 준비돼야 돼. 예복이.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말하죠. 에베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저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복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짓자의 옷을 이제는 자꾸 벗어버리고 참자의 옷을 말씀이 가르쳐 주신 원칙을 따라서 훈련하고 자꾸 입고 무장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복, 피의 제사를 드리고 물로 씻는 세례 결단을 하고 이제는 예수로 옷 입는 훈련을 잘한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이 발라진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면 그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짓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관유를 가지고 모든 성막 기구에 발랐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기름을 바르니까 거룩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시작. 구름에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출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아멘.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40주야나 함께했던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어진 그 화려한 성구들이 기름이 발라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금 조형물에 불과했어요. 제사장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기름이 발라지고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성막에 구별된 그곳에 임하게 되고 구별된 제사장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찬양팀, 찬양대의 노래가 찬양이 그냥 노래 공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여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이 공허하고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기름 부음이 없이 헌신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탈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단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기름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 옷으로 입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지고 사랑의 어루만져 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피의 제사, 물의 씻음,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별되니까 레위기 9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제사장이 집례한 예배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서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영광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니까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광의 불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런 영광이 떨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물로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기름을 발랐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야매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아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플의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가 왜 죽었습니까? 그분이 왜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췌장암으로 죽었는데요.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가 이 스티브 잡스가 왜 죽었는지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직관을 가장 많이 쓴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야말로 전 세계의 그 젊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아이폰에 적용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청이 생겼고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직관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잡스의 그런 일대기나 이런 거 잠깐 보면 팀워크 할 때 자기 주장, 자기 직관을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직관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이 조금 어려운 암이긴 하지만은 재력을 갖고 그 정도 총명한 사람 같으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하면 생존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스티브 잡스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예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선고가 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나는 식이요법으로 나설 수 있다. 인체 생리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그 디자인에 세계적 히트를 친 이 놀라운 직감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의 직관을 쓴 거죠. 현대의학 치료를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잘못된 직관에 의해서 생이 끝났죠. 이 예가 많은 걸 시사한다. 직관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전공 분야 안에 드는 직관을 쓰지 마라.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왜 죽었냐? 교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운동도 공부도 원칙대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그냥 저수지에서 자동으로 수영을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좀 운동신경이 있는지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수영을 하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섬진강에서 우리 동네 친구들과 수영을 하는데 후배 중에 수영하면서 그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수구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수영 시합 한번 해볼까? 도전을 했어요. 섬진 강물을 따라서 거슬러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죽어라고 첨벙첨벙 하는데 제자리에 있는데 이 친구는 슬슬 하는데 앞으로 무슨 모터 달린 것처럼 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야매와 프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야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레슨을 받고 훈련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한계에 갇혀서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훈련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아. 이미 다 훈련 받았어. 알긴 뭘 합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야매로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훈련할 때 신앙이 성장해 가고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목회 주안점이 뭐예요? 말씀 중심 목회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권별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열어서 보여준 그 말씀의 원칙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순종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사경에 한다 그러면 좀 개근을 하세요. 재밌는 영화 볼 때 띄엄띄엄 보면 그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내용 파악이 됩니까? 결정적인 그 복선을 까는 핵심 장면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봐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영화는 집에서 TV 보다 어때요? 화장실 가려면 야 잠깐 멈춰, 나 올 때까지 틀지 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배우려고 그래요. 도대체 레위기가 통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띄엄띄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알 리가 있나요? 상황이 안 되고 직장 상황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면 적어도 영상으로라도 좀 그대로 다 배워보려고, 좀 전체 레위기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가난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관심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론과 함께 제사를 집례하고 두 손 들어 축복할 때 자기 평생에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새롭게,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참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받는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어버려요. 제사장은 분향단에 불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영광의 불, 번제단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사용해서 예배해야지 다른 불로 예배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은 어디서 온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빨간색만 보십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로 제사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제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불이 어디에 있어요? 뜰, 지붕도 없는 번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침번을 사가면서 이 불을 보호해야 돼요. 새벽녘에 광야에서 이슬이 내리거나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거나 비바람이 칠 때 제사장은 온 몸으로 이 불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경회 때만 오지 마시고 평소에 금요 기도회 때도 오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불을 지켜내야 돼요. 이 불을 사모하고 교회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영적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이 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다른 불로 제사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다른 불로 제사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술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것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심판받아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영적 리더들은 절대로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되고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태예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이게 명령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의 재단에 불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는 이제 5대 제사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성결, 거룩한 삶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를 봐요?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장은 음식에 대한 규정, 12장은 출산에 대한 규정, 13,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1 젓가락장이죠. 식용 가능한 종류들이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에 구별이 있어요. 어떤 구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음식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이순신 장군 그 갑옷이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죠. 비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먹고 내려다 놓고 잡아먹으라 말씀하시죠. 나는 이런 부정한 동물 먹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잡아먹어야 된다. 왜 그래요? 고넬료 이방인과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느냐.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의 속세에 물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과 우리가 교제권을 형성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식용 불가능한 종류들 보세요. 가증이 여기는 맹금류의 새들은 먹으면 안 돼요. 성질이 포악하고 피를 흘리거나 약탈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사체를 찾는 새처럼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찾아 드러내어 소문내고 공격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악한 소문을 내는 자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런 사람과 깊이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로운 새들, 어둡고 우울한 사람, 슬픈 정서나 끊임없는 고독을 지닌 사람. 그 다음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자, 부정한 것, 어두운 것을 즐기는 자, 부정한 것에 빠져있는 자. 네 번째로 배로 기거나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 다리를 통해서 세상 그 땅에서 점프를 하거나 날개로 확 날라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 그냥 깊이 임박혀서 뱀의 형상으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사는 자, 능력이 있음에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땅의 일에 매여 살아가는 자, 다 부정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부정한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그것을 선택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며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육체의 눈도 점점 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점점 둔하여져서 귀에 피를 발라야 될 제사장이 이 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어떤 물체가 가만히 놔두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은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무질서가 심해지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걸로 가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여기서부터 벌써 틀려버렸어요. 진화는 점점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쇠퇴하고 망해가고 무질서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해야 성장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화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육체만 쇠퇴해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도 같이 쇠퇴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훈련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귀찮아한다고, 힘들어한다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몸이 쇠약해져 간다고 영적 세계마저도 쇠퇴해가는 그런 신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흉내라도 내보고 열심히 훈련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았던 그 2달란트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잘 갖추어져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환경이, 처지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의 삶에 신앙의 진보를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아이는 부정한 기간이 좀 더 길어요.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 하와에게 조금 하나님 책임을 더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간이 지나야 성전으로 나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던 죄성을 씻고, 나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나를 보내신 이유는 번제처럼 온전히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출산은 놀라운 은총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 옛사람, 거짓자의 형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영향력 아래서 죄성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산에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잉태의 큰 고통을 느끼는 것도 뭐예요? 죄의 결과 중에 하나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오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잘라내고 자꾸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3장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감각이 사라져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환자들의 특징은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 옛날 그 뜨거운 아랫목 살 대면 그냥 뜨거워 할 정도로 그 뜨거운 거기다 종아리를 대고 자기 살이 다 익어가는데도 모르고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나병 환자의 무서움이죠. 찔릴 때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것,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찔림받지 않아 영적 나병에 걸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하다가도 찔려서 눈물 흘리고, 대표 기도하는 기도에 같이 마음을 싣고 기도하다가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찔려져서 내 마음에 그 덩어리들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박살이 나고 브로큰 마인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의 특징은 전념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나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피부에 뭔가 발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요. 그 제사장이 일주일 뒤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전념성이 없으면 그냥 피부병, 전념성이 있으면 나병이 되는 거예요. 나병으로 딱 진단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로 부정한 데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영에서 쫓겨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끊겨버려요. 이게 영적 나병의 무서움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소외돼 버려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전념성이 강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부정한 것을 보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소문을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여기저기 퍼뜨리면 그 사람은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봤어요. 속이 상했어요. 근데 말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에요. 그러나 입을 벌려서 여기저기 그 독소들을 퍼뜨리고 다니면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해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에서 차단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차단되고 여호와의 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제사와 절기도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영적 교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정한 감정, 누군가를 향한 미움, 판단,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 나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돼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기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영성의 새 길로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들고 어떤 부정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 감정, 그 부정한 것을 빨리 잘라서 백업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백업 기도가 뭐냐?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이쪽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이쪽 컴퓨터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백업 기도는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반드시 빨리 잘라버려야 될 부정한 것,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웠던 나의 죄책감, 이게 다 마귀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더럽혀요.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나로 하여금 부정한 자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거짓 자에서 오는 것들이 올라왔을 때 잘라서
백업,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로 토스해버리는 신적 교환의 기도가 백업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이럴 때 빨리 잘라서 부정한 감정을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 상상력을 사용해야 돼요. 상상력. 여러분, 상상력을 우리는 보통 죄 짓는 데 많이 쓰는데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부정한 것을 잘라서 어디다 올리냐면 번제단 위에다 탁 올려요. 그러면 이 번제단 위에는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영광의 번제단 위에 불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확 태워져서 누구에게로 가버려요? 하나님께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 부정한 것은 가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 신적 교환의 능력, 이것이 백업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번, 2번, 3번, 10번, 20번 감정이 상했을 때 잘라서 올려드리고 태워서 올라가고, 또 잘라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또 올려드리고 태워서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해서 집중해서 하면 20번, 30번도 안 가요.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분노가 가라앉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업이에요. 왜 백업이냐? 100번 올려드린다 그래서 백업입니다. 20번이고 30번이고 될 때까지 100번이고 잘라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순간순간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감정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라서 처리하고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번제단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났어요. 외롭게 혼자 살아야 돼요. 그 부정한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옷술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나 영적 스승이나 그 옷술을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옷술을 만졌어요.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우리 가족도 나를 배척하지만 저분만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맞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딱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딱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와서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찾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 따라 그랬어요. 따라. 그 여인의 믿음대로 따라.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으로 내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그 붙잡는 순간, 상상력을 사용해서 붙잡는 순간 나의 부정함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사경회 때 기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백업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고 금요일 날 밤에 밤 비행기로 들어와서 새벽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박종섭 형제 결혼식이 있었고 제가 주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가기 전날 제가 주일날 또 상태가 좀 안 좋아,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일날 밤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이제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했어요. 겨우 열만 잡고 갔어요. 기침 계속 나오죠. 선교사님 또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냥 일정을 얼마나 빡빡하게 잡아놨는지 그 일정 다 소화하고 밤 비행기로 왔더니 토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니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터져버려요. 호흡을 해야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 기침이 터져버려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집 가서 주례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기침하다가 이거 잔치 망쳐버리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백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기관지를 잘라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적 교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결혼 그 단에 서기 전까지 계속 주님께 집중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주례하는 동안 기침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걱정하고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긴 했어요. 그래도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모든 과정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신부 측에서 온 피드백이 뭐냐, 불신자 이모들, 교회를 안 다니는 이모들이 어떻게 저 목사님은 강남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어떻게 주례를 저렇게 센스 있게 재미있게 짧게 저렇게 품위 있게 어쩜 저렇게 결혼식을 잘 인도하냐고,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칭찬을 받았네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사경의 기간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1시간씩 설교해야 되는데 기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잘라서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목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백업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신적 교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신적 교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8가지 신적 교환 기도를 만들었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저기 그 가로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박강민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박강민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박강민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박강민이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박강민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박강민이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박강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박강민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 신적 교환의 8가지 복을 기대하면서 백업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백업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동작으로 이제 따라하세요.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려 보셔요. 두 손으로 올려드리면서 내가 백업 기도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백업 기도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안아주시고 돌려야 돼요. 신성한 교환으로 원복으로 바꾸셔서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8가지 풍성한 언약으로 돌려주십니다. 8가지 풍성한 언약으로 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올려드리면서 시작. 내가 백업 기도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안으시고 신성한 교환으로 원복으로 바꾸셔서 8가지 풍성한 언약으로 돌려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건강,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기억, 죄책감,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놀라운 복음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 세계에, 영혼에 밀물듯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정이 상할 때마다 계속 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의 길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원에 기도방들이 쭉 있는데 앞에 잔디를 깔아놨대요. 그래서 기도를 자주 다니면 그 잔디가 죽어서 길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잔디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성의 길을 낸다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복이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라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려서 특정한 것이나 옮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잘라 올려드려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병으로 부정인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띄워주세요. 네, 나병의 부정을 처리하는 법. 첫 번째로 오해를 푼다.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며 슬퍼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친다.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를 자백하는.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뭐냐? 자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다. 씻음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 있는 사실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네 번째, 집 밖에서 혼자 생활한다. 부정함을 옮기지 않도록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 다섯 번째, 나병이 퍼진 의복을 불사른다. 그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병이 퍼진 집, 폐쇄, 집의 제목과 돌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린다. 과거를 완전히 씻어버린, 과거를 버리고 변화를 결단하는 철저한 회개와 근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려면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과거를 잘라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붙들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우슬초로 자신의 몸을 씻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에 기쁘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예요? 그 피로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손에, 오른손에, 오른발에 발라요.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귀가 정결해져야 돼. 귀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지금까지 나병 환자는 뭘 듣고 살았어요? 부정한 소리, 마귀의 음성, 자기의 욕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거절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레위기 말씀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15장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장은 조절되지 않는 여성의 유출과 남성의 설정이 부정하다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욕심, 혈기, 고집, 증오, 거짓됨, 악한 생각, 나태함, 열등의식, 정욕 등등 우리 속에 조절되지 않는 악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흘러나오는 대로 그냥 거짓자의 모습대로 살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려고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 하라고요? 백업기도 잘라서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교환해서 팔복의 그 풍성한 8가지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마는 아라비아 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래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훌륭한 말 100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우리에 가두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되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바로 앞에 아름다운 시내, 물이 흐르는 시내가 볼 수 있게끔 했어요. 먹을 물을 안 주니까 말들이 그 시냇물을 바라면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들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곧 죽겠다 싶은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문을 열어줘서 말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말들이 거의 미친 듯이 그 시내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거의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주인은 호루라기를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100마리 말 중에 딱 4마리 말만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주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말이 전부 아라비아 종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이 명마냐?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말이 명마라는 거예요. 이런 아라비아 종마는 한 마리가 1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라비아 종마와 같은 명마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순종하고 다 헌신한다 그래요. 근데 딱 사건이 터지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올라오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은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아 종마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말씀을 절대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뭐 나는 은퇴를 했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스피릿이 있는 교회, 레기가 가르쳐주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아라비아 종마 같은 명품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삶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잘 훈련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정한 동물처럼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찔러도 찔림받지 않는 영적 나병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응답하고 은혜 받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백억 기도를 날마다 실천하여 내 안에 평안 감정과 상한 마음, 죄성과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신적 교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품 신자, 아라비아 종과 같은 명품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